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을 앞에서 패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했고 너무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이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다시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그 모든 남자들 중에서 삽디의 손자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들을 가져가서 숨긴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이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눈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데 땅을 팔았더니 그 땅 판 값이 너무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다시 왔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물었는데 그것이 땅 판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가져온 그 값이 땅 판 모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도 다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그것 가운데 심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 속인 것에 대해서 아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둠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하나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죄들이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잘못한 것들을 다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것들도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칭찬을 우리가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정결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악한 이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비 뽑힌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다 자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간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뿐인데, 제비를 뽑았는데 몇 번을 뽑았는데 결국은 아간이 정확히 뽑히게 된 거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자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이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그리고 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탐심 때문에 자기 그것을 숨겨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탐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또 사람을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명예나 지위나 탐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아예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향해서도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내 자신을 여기고 탐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서 숨겨져 있던 모든 물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간을 잡고 그 은, 그리고 외투, 금덩이,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서 아굴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아간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얼마를 훔쳤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괴롭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그의 죄로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간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해야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신 괴로움을 당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괴로움을 당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이제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탐심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현노아, 또 김병태 집사님, 김준기 성도님, 최혜경 간사님, 강우윤 집사님, 윤성실 권사님, 임만경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졌던 모든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했던 용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예수를 가르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욕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주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욕심에 대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를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협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병원 돌리는 공동체로 언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역사를 말미암아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광 돌리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말미암아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음식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귀환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민대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붙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나는 풍성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 모든 잘못된 탐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탐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숨은 죄들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